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와 함께 가는 풍성한 길, 목자와 함께 가는 풍성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어느 날보다 조금 일찍 끝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또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더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맥주감사 목장 모임을 할 텐데, 그때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무엇을 감사할지 3개 이상씩 나누시고, 또 그 은혜 감사해서 하반기에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3개 이상씩 나누시면서 목장 모임할 때 하나님이 더 넘치는 능력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누가 쓴 시일까요? 요한아, 누가 쓴 시인 줄 알아요? 모르는군요. 하나님이 쓴 시기네. 누가요? 화평아, 누가 쓴 시죠? 와, 훌륭합니다. 이런 때는 박수해 줘야 돼요. 우리 화평이가 얼마나 이 성경에 박식한지 말만 하면 다 알아요. 말만 하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이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녀 아니라고 아멘 안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쓰게 하신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은 보통 어떤 역사나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보다는, 쓰여져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23편은 특별히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썼어요. 근데 이 다윗이 원래부터 왕가에 태어난 왕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 이새의 집에 태어난 막내 아들로서 그가 원래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일을 그가 어린 시절부터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목자로서 양을 돌보면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또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경험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지를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찬양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지난주에 몽골을 갔다 오면서 목자와 양이라는 그것을 한 번도 묵상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몽골에는 양과 소와 염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양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소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양들이 많은 곳에 한번 가봤어요. 소들이 많은 곳에 가봤어요. 거기서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와, 저 진짜 양이 그렇게 들어온 줄 몰랐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양이 돌아다니면서 뭐를 할까요? 소변을 이 분비물을 배출하고, 그리고 배설물을 막 배출하잖아요. 화장실 가서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거기다 다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와, 이거 목동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거 목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얼마나 냄새가 나던지. 여러분, 냄새만 납니까? 파리도 엄청 많아요. 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고. 와, 이 냄새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뭐 대관령이나 거기 가면 아주 잘 씻겨 놓은 양들이 있을 뿐이에요. 진짜 이 사막이고 이 광야 같은 곳에 양들이 있다. 물도 별로 없고 뭐 씻기는 어떻게 씻습니까?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양으로서 온갖 죄악의 냄새가 나고 불순종의 냄새가 나고 허물진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내가 싫고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사람은 나에게 냄새난다고, 사람은 나를 너무나도 모난 사람이라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늘 잘하고만 살았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비록 죄악의 냄새가 나고, 비록 우리가 불순종의 냄새가 나고, 우리의 모든 악독하고도 허물진 냄새와 그런 죄악의 악취가 풍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이 울려 퍼집니까? 찬송과 감사와 주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높이는 예배가 올려드려집니까? 아니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온갖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수 없는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무엇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왜 안 되냐. 여러분, 이런 불평의 말이 오히려 감사의 말로 바뀌는, 찬양으로 바뀌는 이번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목동들이 사는 그 양들 사이로 한번 가시죠. 냄새가 엄청나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인공지능 챗GPT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할 건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양과 목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사진 좀 만들어줘, 실사로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요 사진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인지 목자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인자한 목자야. 인자, 정말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저기 얼마나 냄새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자한 얼굴로 양들을 떠나지 않고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냄새가 나고 말 안 듣고, 그리고 고집이 있고 못 알아들어도
목자가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놓고 유기하고 버리고 어디로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프면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많습니까?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고, 직장에서 내가 포기하고 싶고,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내가 사업장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사진 하나 또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하나 또 보여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들었다가 왜 저런 요즘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예. 이게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저 한번 목자를 보세요. 얼마나 위험이 당당하고, 늑대가 오면 다 무리칠 것 같습니까? 양이 어디에 꽉 붙어 있어요? 목자 옆에 꽉 붙어 있어. 두려우니까 목자 옆에 꽉 붙어서 두려웠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것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해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목자가 양의 필요를 알 뿐만 아니라 양의 필요를 채워줄 초장도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가 아니라 평안하고 쉬고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느 길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이 세상의 부모도 이 아이가 유아기에,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이제 청년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가 압니다. 자기가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공부해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목자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망한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자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다가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영육간에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들을 위하여서 목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자를 다윗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죽었던 다윗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로 너를 목자를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목자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나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왔다. 그리고 이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버린다고 합니까?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린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왔습니까? 2025년 지금 7월 6일인데 2025년 1월달부터 6월달, 7월달까지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왔습니까? 나의 고집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왔다면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까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직까지 내 삶이 완벽해 보이지 않은 거라 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인도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풍성과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목자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라는 욕망이라는 목자, 세상의 성공이라는 목자, 우리에게 두려움과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헛되나며 잘못된 사꾼 목자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꾼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따라가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붙들려고 해도 붙들리지 않는 것, 아무리 성공을 붙들어도 붙들리지 않는 허기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참된 목자이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따라 인도받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인도 따라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의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평생에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이 늘 완벽하지는 않아요. 결핍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정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상황이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허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과 근원, 내 잔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고백의 찬양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돼라는 그냥 탄식만 우리의 입술에 가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지를 정탐하게 하고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할 때에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이 키가 크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메뚜기와 같은 안악자손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부정적인 보호를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했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야 왜 우리를 삼키는 땅 거기로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못 살겠네, 죽겠네, 망했네, 끝났네, 재수없네, 내가 이게 다 이게 확 다 그냥 내가 확 다 그냥 엎어버려, 때려쳐버려.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은다는 거예요. 제가 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짜증난다는 얘기 하지 마. 오 이런 그거 선생님이 그거 알려줬대. 이거 좋다고요. 오 이런 해야지. 짜증난다는 얘기 하지 마. 망했다는 얘기 하지 마.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지. 왜 짜증난다는 얘기를 하느냐. 끝났다, 나는 안 되겠다, 이 생은 망이다, 그런 말 하지 말라.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지금 안 넘치는데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안 넘치기로 결심하셨나 봐요.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내 말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지능이 떨어지고 쉽게 선동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우리가 불결하고 우리가 아주 방탕한 욕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말하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께 함께 인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웃기고 있네. 무슨 범사에 감사해. 그러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한 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저의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그래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아이야, 네 나이 때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는 나이가 아니다. 네 나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지. 네 나이 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틀렸나 보다, 그 말하는 나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나이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고 주실 일 인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와 동일하게, 아니 더 넘치도록, 생각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돼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집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면 주님의 집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집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로, 어느 모습으로, 위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생명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편 6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어디를 가겠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있는 하나님의 집 말고는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울 때에 은행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울 때 집에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처럼 이런 고백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말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말하는 주님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막을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사모하면 늘 무슨 중심으로, 어디를 근원으로 그의 삶을 고정시키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제사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겠다. 이것 외에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돈과 성공과 권력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피할 것,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의 예배의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라고 자랑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누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닐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근원과 근간과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자리가 세상의 성공과 돈과 육신의 정욕으로 치우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손에 만져지도록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구현됐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여호와의 집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상반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까지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인하여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뿐만 아니라 2025년 후반부 2006년 7년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신 소중한 몸된 교회,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연합과 헌신으로 하나된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나는 재수가 없다 그런 입술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감사 입술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목자 사람 목자 아니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분의 목자만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누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전의 돌과 같이 이 사람이 무너지면 성전이 온전치 못하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귀히 여기며 교제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그 주님과 함께 풍성한 생명의 길을 따라가도록 목자이신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메말르고 불평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잔송으로 바뀌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요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유로운 자리도 아니요 주여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서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2025년 후반부가 또한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